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2절하고 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과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는 부활주일 하면 교회들이 연합해서 새벽에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죠. 대전 같은 경우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서대전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또 각 지역마다 부활주일 예배 오후에 드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새벽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다 교회들이 자기 교회 새벽이 아니고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제한되니까 할 수 없고, 또 점점 그 모임도 점점 이렇게 잦아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나가는 것들도 매주 코로나 때문에 매일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느 학교는 3일 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가죠. 사람들은 참 세상을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업해서 경제, 돈을 버는데 그런 버는 부분들이 참 힘드니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한국이 어떤 이제 그런 경제 부분 여러 가지가 힘들다,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특히 지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또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고, 또 미래가 불안하고, 또 건강에 대한, 이게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 불안, 걱정. 그래서 또 1년 넘게 장기가 되니까 집 나가는 거, 또 여행을 간다든지 외국에 나가는 거 다 제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항공업계, 여행업계들이 다 도산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죠.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이에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평안을 준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 나라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가져.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시아 사람만 보면 폭력을 행사하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막 혐오하고 비난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렵다.
정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느 17살 학생이 글을 이렇게 쓴 것을 읽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죠. 17이면 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 또 아버지의 어떤 이제 말 때문에 내가 눌리고 주눅든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 나는 매일매일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하고 싶은데 가정도 경제적인 부분이 잘 뒷받침이 안 되고 힘들다. 이제 어떤 이제 그런 힘든 부분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쓴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부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2절, 3절에 증언했다. 다른 말로는 증명했다. 그래서 제목이 부활의 당연성.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에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석가 부처님 살았습니까? 아니면 공자가 살았습니까?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루초 먹고 더 영원히 살려고 막 했는데 죽었어요. 무덤에 붙였습니다. 흙이 됐어요.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은 언제 쓰였죠? 2000년 전 써가지고 벌써 내려온 거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나라, 나와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13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가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이 미개한 땅에 와서,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우리나라에, 그것도 공부를 다 한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만나서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게 시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성경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순교자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우리 이 나라에 와서 자기의 그 배운 걸 가지고 그냥 그 나라에서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잘 살지, 그 젊은 나이에 20대에 27살,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책만 주고 목 잘려 죽었어요. 잡혀가지고 군졸한테 잡혀서 목이 잘렸다니까요. 그때 죽으면서 성경을 주고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에도 그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번져서,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워서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 너무 많으니까 치료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시간 지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조선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문명이 바뀌었어요. 문맹이었잖아요. 문맹. 예? 배움을 잘 모르는 이 미개한 나라의 문명, 이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병이 많아. 풍토병.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아기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왜? 다 죽으니까 나면. 지금은 뭐 1명, 2명밖에 안 나지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 할머니는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홍역하다가 죽고 무슨 병에 죽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들도 한국에 와서요,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이 병에 걸려서. 그래서 묻히고
그런 희생과 눈물과 피가 뿌려져서 이 대한민국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 부활의 중요성, 당위성. 부활을 증명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는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처음 인간입니다. 처음 인간. 처음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으로, 사람에게만 뭐를 지었어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있죠? 예쁘지요? 그리고 막 보고 막 귀엽죠? 요즘에 애완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고양이나 개는 뭐가 없죠? 형상,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사람에게만, 돼지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안 믿죠? 그래서 어떤 의사가 안 믿어가지고 얘기를 전도자가 했대요. 뭐라고요? 똑똑한 의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당신이 안 믿어서 지옥이 있으면 당신이 죽어서 지옥 갈 거였고,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당신이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응?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천국 어디 있어요? 지옥 어디 있어요? 우리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가봤습니까? 가본 사람 있어요 여기? 저는 가봤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 가봤으니까 미국을 알아요. 워싱턴도 가보고 이렇게 달라스도 가보고 이렇게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아, 이게 미국이구나. 안 가본 사람은 미국 안 가봤는데 미국 있대. 그냥 들었어요. 소문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못 봤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냐? 봤어? 봐야지 믿지. 지옥 가봤어? 천국 가봤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태평양 넘으면 미국이 나오죠. 여러분 가보세요 한번. 공부로 하루도 가보고 또 한번 뭐 여행도 가보세요. 있습니다. 원래 인간을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물속에, 나무는 흙속에 살도록,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이것처럼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아이한테 물으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그랬더니 집에요. 집에. 맞죠? 집에 살지. 여기서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게 원리예요. 원리.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물속이 싫어요 하고 땅으로 나오면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나무가 흙 속에 있는 게 원리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흙이 싫어요. 나는. 그러면 흙에서 나오면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사람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병원 고장나면. 그런데 그 영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로 와야 돼요.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시계 고장나면? 시계 고장나면 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까? 저 내과 가면 고칩니까 시계? 아니잖아요. 그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시계방.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야 돼.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빚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 생영, 성령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를 줬습니까?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에덴의 축복과 약속. 무슨 약속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한 가지만 요구한 거예요. 선악과는 건들지 마. 그거 건들면, 그거 먹으면 넌 죽어. 나하고 못 살아. 그 말이에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빨간불 건너가면 안 돼. 언제 건너가니? 아이한테 엄마가 그러잖아요. 애야, 빨간불 때는 건너가면 안 돼. 그때는 사람이 건너가면 다치는 약속이야. 언제 건너가요 엄마? 그러니까 바람불 때 건너가는 거야. 기다렸다가.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반대쪽에서 불이 건너가도록 켜졌는데, 그러면 사람 다치는 거죠. 이걸 어기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모든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이게 법이죠. 법은 왜 만듭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원래 인간이죠.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말씀을 배반한 거죠. 어긴 겁니다. 배반. 그게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3장 사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뱀 속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처음 인간 아담, 특히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유혹. 그래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이거 따먹어. 이거 먹어. 계속.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반대 말은 뭐죠? 안 죽을 수도 있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 말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뱀,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 말을 따라간 거예요. 마귀. 네? 마귀 말.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라서 가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그래서 온 게 바로 뭐죠?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만 왔습니까? 저주, 재앙, 죽음, 고통. 고통이 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결과적으로. 뭐가요?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리는 고통, 여자들은 해산하는, 아기를 낳는 고통, 이 땅은 저주가 임하고, 이게 나왔습니다. 저주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죠? 죄를 지었다. 원죄. 원죄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은 원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잡힌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원인이죠. 문제의 원인.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결과가 생겼어요. 결과가 오지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그 영 자리에 누가요? 요게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죠? 이게 주인이니까 뭐 하게 합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했던 인간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것,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가 임한다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여러분 우상 숭배. 자, 이것도 우상입니다. 딱 걸어놓고 매일 연수지 연수. 연수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수건 걸어놓고 수건 신님 오늘도 학교 갑니다.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고 빌고 또 그 다음 날도 빌고 그 다음 날도 빌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수건이잖아요. 닦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계속 빌면요. 시간 지나면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와서 나를 딱 잡는 거예요.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백목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 백목신. 백목신님하고 계속 빌면 여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귀신이 역사해서 나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난 음악가가 있어요. 음악가. 누군지 알죠? 죽은 마이클 잭슨이에요. 마이클 잭슨은요, 뭐 했습니까? 노래 부르기 전에 사단을 부르는 주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을 팔고 그 힘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죠. 춤을 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잖아요. 그 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다 얻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노래 부른 다음에 내려오면 뭐 하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술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약에 중독돼서 인생 죽은 거죠. 꼭 그 사람만 있는 게 한국에도 그런 가수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해 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이거 하면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니까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자녀도 부모님들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 많죠. 자녀.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먼저야. 그게 우상입니다. 또 결혼.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나님보다 먼저. 또 부인이 먼저.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돈이 최고야. 돈이 먼저.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한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꼭 우상은 보이는 것만 아닙니다. 보이는 것도 우상이에요. 저 계룡산에 가서 우상 있죠? 그 절하지 않습니까? 복을 달라고. 그 우상이죠.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우상이죠. 그러나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거 아닌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자, 정신 문제 뭐죠? 정신 문제. 네? 정신 문제, 이렇게 심각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러나 귀신 안 들리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병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이 뭔가 들려요. 귀에. 또 눈에 보여요. 들리고 보이고 그러면 말하겠죠. 그 말을. 결국 그 사람은 무속인을 해야 되겠죠. 어릴 때부터 뭔가 보이고 들렸어. 환상, 환청, 환각. 잠자는데 천장에서 뭐가 쑥 내려와. 검은 게. 자기의 목을 눌러. 가위 눌림.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이게요. 왜 옵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제. 괴로워. 불안, 염려, 조조.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조. 그래서 막 마음이 우울합니다. 우울한 것이 심하면 조울증으로 가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에 걸려 있어요? 잠을 못 자죠. 불면증. 또 어떤 사람은 불면증만 걸립니까? 사람을 못 만나요. 대인 기피, 대인 공포.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집에서 집 밖에 안 나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특히 공황증. 어디에 밀폐된 장소를 못 갑니다. 공포를 느끼는 거죠. 또 의심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가 아니고 어른인데 오줌을 싸요. 어른이, 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병입니다. 잠자다가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류병. 전부 다 마음 정신의 병이에요. 자, 이거를 설명을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 그래서 오는 게 바로 무슨 문제요?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뭐죠? 병입니다. 병. 육신은 보이는 거죠. 마음과 정신은 안 보이는 거지만 육신의 병. 자, 어떤 병입니까? 못 고치는 병, 불치병, 고질병, 난치병, 병만입니까? 육신의 문제? 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있죠?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 사고, 우한질고, 사고가 나고 또 문제가 생겨서 그래 경제적인 어려워. 이게 전부 다 육신 속에 있죠. 자, 이러면 사람이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음. 죽어서 어디 가죠?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끝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가는 거죠. 죽으면 우리 몸은 얘기한 대로 뭐죠? 우리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이에요. 사라져요. 그러나 흙만 있는 게 흙으로 지은 인간이 흙 나에서 뭐가 있죠? 흙과 영이 있다 했습니다. 이거는 땅으로 썩지만 영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영이요. 그래서 내세 어디 갑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말하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후대들에게도 이 문제가 3, 4대 지속되어 가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뭐 하죠? 노력합니다. 노력. 그게 뭔지 알아요? 노력하는 게 종교 생활하면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믿어볼까? 또 선행, 착한 일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많이 지식적으로 철학 하면 될 줄 알죠. 종교, 선행, 철학 뭔지 알아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산에 가고 어디 가잖아요. 종교. 착한 일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선행?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그래서 우리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봉사를 해도 그것으로 이 사단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종교도 선행도. 지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철학은 헛된 속임수예요.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자, 해결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슨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떠났을 때, 배반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또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피 바르고 나가라. 피 바르면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른 집에는 뭐가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로 말하면 저승사자 아니야? 저승사자입니까?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가 싹 와서 피 있는 집은 못 들어오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예수의 피. 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육이 아닌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는 성령으로 임신됐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진 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23절에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주시는 거죠. 열어주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길. 자, 그분이 누구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죠?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었다. 그러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 왜 부활해야 됩니까? 죽으셨다. 죽으신 것은 우리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은 뭐죠? 부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누구를요?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죽음에서 사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박살낸 거죠. 자, 이분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기름을 부었다. 머리에다가. 누구한테 기름 부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뭐죠? 길을 여는 선지자. 무슨 길을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떠나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을 열었죠. 제사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로마서 8장 12절에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때문에 사망 법에서 죽는 거죠. 생명 곧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 용서했어요. 왕,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 멸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했다.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선지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이 있지만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죠. 모든 문제. 여러분 끝냈다는 겁니다. 끝. 이거를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뭐 하는 거요? 믿는 거.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로마서 10장의 10절에 입으로 시인하고 13절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영접은 믿는 거죠.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믿는 것 영접.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따라서 저를 따라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씩 따라서 해보세요. 자, 영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선물로 받았죠. 선물은 공짜잖아요. 공짜. 선물 받으니까, 공짜로 받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또 사람들은 느끼는데 몰라서 그런 거죠.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랬잖아요. 미래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종교는 가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 가운데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 지우고 네 번째 변화. 뭐가 변화됐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 자녀. 네? 하나님 자녀만 됐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셔요. 응답. 이게 우리의 신분이 됐어요. 자, 신분이 되니까 권세가 주어졌죠? 어떤 권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마귀요, 흑암, 사단 마귀, 이 흑암을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줬다. 권세. 예? 여러분이 흑암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배경. 나는 가난합니다. 우리 집은. 나는 그거는요, 보여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 뭐가 배경입니까? 하늘이 배경입니다. 보좌가. 천국이 배경입니다. 천국. 우리의 배경.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인으로 사는 거예요. 정인.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정인이요? 이거에 대한 정인이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게 정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 된 우리 이제 2학년 3학년 된데 벌써 참 빠르네. 16살. 몇 살이야? 16살이지? 이야, 참. 참 그 16, 17, 요 때에 진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 보여지는 세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컵이구나, 마이크구나, 백목이구나, 있네, 의자 안에 스피커.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정신도 있고 공기도 있고 있잖아요. 바람 안 보이지만 알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죠? 영적인 것.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적인 것. 영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음악을 하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예? 이 하나님 주시는 그게요 다윗입니다.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이 힘을 가지고 가니까 노예에도 상관없고 감옥에 갔는데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꿈꿨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미리 갔고 미리 보고 그러니까 미리 누리니까 정복하면서 성취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날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네가 앞으로 임금 될 거야. 그러면 임금 된 게 아니고 임금 될 거야. 그럼 우쭐합니까? 어깨 힘들어가서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 임금이야 임금.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다윗이 뭐 했죠? 그래도 목동이었어요. 아직 임금 아니었습니다. 목동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 받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아버지 심부름 갔을 때 누구죠? 장군 골리앗은 이방 선교사 아닙니까? 그게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나와서 막 있잖아요. 아무도 대결하러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싸우러. 이때 다윗은 17 그 정도밖에 안 된 소년이잖아요.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형들한테 왜 전쟁터에 형들은 나이가 더 있으니까 나가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군사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저 골리앗을 왜 안 내비놔 둡니까? 싸우지. 형들이 뭘 싸울 힘이 없지. 형들은 또 물었습니다. 예? 그 위에 지도자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안 돼요. 지금 누구지요? 장군이? 아니 왕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장수요. 싸우는 사울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 가서 얘기하죠.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조그만 아이잖아요. 소년.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임금이 갑옷이라도 입혀주려고 하는데 맞아요? 안 맞지. 소년인데 자기 것은 크지. 참 다윗을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대표로. 자, 골리앗과 다윗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결과를 알잖아요. 싸우러 나가서 누가 이겨요? 예? 골리앗이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장수인데 다윗은 소년이고 싸움도 안 해본 사람인데 그냥 양치는 목동인데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뭐예요? 이거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 뭐가 돼요? 이 정인이란 말이 뭐를 가지고 원래의 인간으로 회복돼서 이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힘을 얻는 그게 어디서 나오죠? 말씀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나는 조금 전에 기도하기 전에 찬송 부를 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막 찬양할 때 막 감동이 되더라고. 막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때는 노마 시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라. 모이지 못하게 하라. 지금처럼. 근데 마가의 집에 모인 거예요. 몰래. 모여가지고 뭐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들키면 다 죽는 거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각 사람 속에.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염려가 사라지죠.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공부하는 거 걱정이에요?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미래 걱정이죠?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러지? 그거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이 말씀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다윗과 같은 힘을 주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나도 정인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자, 그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변화가 돼서 죽었는데 또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다 죽었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안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두 번째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 100년밖에 안 흘렀는데.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아셨죠? 자, 왜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서 취업해가지고 돈 벌잖아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내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예? 평안하게 살려고요? 보통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자, 우리에게 경제, 빛의 경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잖아요. 우상 만들고, 돈을 가지고 뭐합니까? 타락하는데 나쁜 데 쓰잖아요. 그게는 흑암 경제입니다. 우리는 무슨 경제요? 흑암 경제를 바꾸는 빛의 경제. 하나님이 그 경제에 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치겠는데, 보세요. 이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 나오는 4절 안 읽었는데 헬라인과 기브인이 반응을 한 거예요. 헬라인과 기브인, 지식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변화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에?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복음을 막는 무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5절에 시기하고, 그래서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키는 나쁜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맡기지 않았어요. 역사에 추후 70년, 여러분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7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졌죠. 그러나 79년도에 노마라고 하는 노마 폼페이는 폭발했습니다. 화산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노마는 주후 313년,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책 읽어보면 나오죠. 13년에 황제 10명이 등장해서 기독교인을 그렇게 학살을 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313년에 노마는 항복을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국구로. 그게 역사죠.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17장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델적인 교회가 됐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7장 1장 7절에 나오죠. 본이 됐다.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됐다. 그리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기다려서 응답받았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4월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뭐 이렇게 막 아직 안 가라앉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환경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일도 여러분 많이 있고 그 환경적인 거에 여러분 영향을 받지만 될 수 있으면 그거에 여러분 속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우리는 예배에 말씀 듣는 시간에 모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언약 그 믿음을 가지면 시간 지나면 시간이 금방 지나요. 여기 있는 연수 학염이는 6학년 때 본 친구들인데 벌써 중3이 됐다는 얘기는 4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벌써 4년째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잖아요. 저 친구들이 금방 3년 지나면 고등학교 3학년일 거야. 그러면 금방 이렇게 내 생각도 또 내 나이도 커져요. 근데 어릴 때 지금 이 나이 때 복음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돼서 정말 이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것을 내가 믿고 이 은혜가 내 임하면 그리고 정말 이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면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공부하면서 찾으면 그 한 친구 축복받습니다. 이게요 역사 속에도 있고 책 속에도 나오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있고 우리 앞 선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증인이 된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관계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없어지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뭐만 새 것이에요? 그리스도, 복음만, 말씀만, 이것만 남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어른들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올라와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그 당연한 것들이 증거돼서 나 한 사람 믿는 거지만 이 믿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이 씨앗이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되죠? 이 생명 있는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몇 배 맺습니까? 10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100배 정도가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 씨앗이 죽어 있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씨앗이 옥토가 아닌 마른 땅에 떨어지면요, 그거는 햇볕에 말라요. 또 그것이 돌짝이 있으면 돌 때문에 못 올라와요. 가시가 있으면 가시 때문에 못 올라와요. 저 옥상에 올라가 보면 씨를 뿌려봤어요. 저 뿌려놨어요, 옥상에다가. 뿌린 씨앗이 정말 생명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좋으면 많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상추씨 뿌렸거든요. 또 뭐 상추하고 홍나무 뭐 여러 가지 뿌려봤는데, 그게 이제 보면 비 내렸잖아요. 뿌린 다음에 이게 햇볕이 이제 나온다니까요. 정말 살아있으면 그 열매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먹잖아요, 따다가. 이거 그러니까 어떤 곡식도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이 뿌리를 내린 만큼 보여지는 수면의 거는 조금밖에 안 돼요. 안 보이는 부분, 그게 내가 상처가 있냐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느냐, 상처와 문제 때문에 내가 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뭐합니까? 치료받으면,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그게 발판이 돼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게 잡히면 여러분은 쓰임받는 거예요. 크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는 어린이지만,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잡히면 다윗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요셉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바울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 쓰임받는, 무엇 하다가 우리가 갈 거냐? 무엇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해 136년 부활주일, 136년 전에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2021년 부활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개한 이 조선 땅에 복음 주셔서 이렇게 복음 받고 또 많은 교회가 예배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또 누리고 또 누리고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237개의 나라가 5천 종족이 다 살아나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확립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